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Jesus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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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잠시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 우리가 주님 고백하며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예수님 뭘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셨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눈물을 보여주셨더니 보좌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주님이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럴 때 머리를 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 눈물을 아느냐,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느냐, 그렇게 비추신 것이지. 이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끝나지고 바로 주님 모른 척 하셨는데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바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이 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가 내 눈물을 아느냐,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루어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 그 눈물을 보인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 저에게 팍팍팍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매번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르게 더
다른 사랑으로 다른 각도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 바로 우리를 바로 경배자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임재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그 기름 부음은 결국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한 그런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어서 능력을 바로 이런 은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결국은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임재는 실제예요. 계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과 바로 내가 교제하고 주님의 나를 만지시고 실제예요. 교제. 근데 어쩌면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나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구약적인 옛날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 그 말씀, 계시, 무엇이 다른가 정확하게 비춰보면요, 그 진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즉시,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비춰진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기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이 바로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냥 했는데, 멧돼지가 이 지나간 발자취를 바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멧돼지의 그 분비물, 멧돼지의 그 발자국, 그런 걸 쫓아가면서 연구하면서, 아, 이게 지금 순놈이구나, 이게 지금 몇 센치가 되는, 키가 얼마구나, 바로 이게 얼마나 됐을까, 지금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나 지금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나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바로 신학 시대예요. 바로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실제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만지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온 마음 온 존전이 바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시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함께 바로 인격체이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로 말씀으로 비춰주시든 감동으로 주시든 주님의 음성을 주시든 주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그분 이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맛을 본 자에게는 절대로 바로 이제 그 뒤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바로 이제 그 멧돼지가 바로 나이가 얼마 전 몇 년 됐고 바로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이게 안 놈이고, 아 이건 언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바로 책에서 비유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함께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또 그 중보 후원으로 정말 필리핀 선교는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모든 복음 많이 선포하시고, 그들이 많이 이제 그 말씀의 생명으로 비춰준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역사하셨어요. 찬양도 그냥 이거 가져가서 찬양도 막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어너이팅, 바로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막 흘려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그분은 영어 따가로나 이런 거, 영어 따가로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손 자기 이게 살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랬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뭐 따가로 같은 걸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뭐라는 소리야. 목사님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너무나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찬양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난 뭐 영어로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어로 그냥 내 영으로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영끼리 안다고 그 영이 막 느끼는 거예요. 정말 막 울더라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막 울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그들도 영의 사람이고, 바로 영의 이 모든 것들은 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바로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잘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준비를 하려다가 너무 또 이제 피곤하고 막 그러면은 그 영성이 그렇게 막 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가 있었던 바로 그런 스토리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 여러 가지 전파들을 어떤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걸 나누는 것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새벽에 주님 막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 좀 해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필리핀은 우리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바로 그 조직 신학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서 선포하는 그런, 우리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한 분이 있었고 뭐 그렇게 했지만,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바로 울타리를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울타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면서도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 넘어가지 않지만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엉터리로 살고 이제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을 저는 담당한 거, 신앙,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선교사가 이제 11년 됐잖아요. 선교사가 거의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저한테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의 그 심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자기 스스로가 하는 자체감을 느끼고 내가 뭐 한 건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그 필리핀 나라는 정말 그 어둠에 많이 잡혀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바로 그들 가운데서, 바로 필리핀 전체가 그래. 가면은 이런 슈퍼마켓 길거리에 보면은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니까 게이
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남자인데 여자 복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거기 이 마닐라에서 오다 보면 큰 이렇게 홍보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홍보 그림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남성 같은데 여성으로 탁 해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자래. 근데 여자로 온전히 게이처럼 하는 건데 이 나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정말 모델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옛사람의 성품이 막 튀어나오는 것을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동성애하고 바로 이런 음란하고 이런 시기 질투 탐심 탐욕 말할 수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너무나 저한테 그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필리핀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옛사람의 특별히 막 끌려다니며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음란, 바로 거짓, 바로 동성애 이런 쪽에 바로 끌려다니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도둑질하고 이러는 거. 거기 있는 교인 중에서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선교사가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왜 맞지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바로 옛사람은 우리는 그게 새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알죠?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느냐? 바로 한 알 밀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알이 그 육과 혼에 가득 차여 있으면, 바로 육과 혼으로 꽉 차여 있으면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있으나 바로 찌들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 그게 썩어야 되는 것, 그게 온전히 깨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과 혼이 온전히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한테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길을 가다 이렇게 보니까 바로 연꽃 파는 그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연꽃은 너무 아름답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연꽃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크고 여러 색깔까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연꽃은 씨가 있는데 그대로 땅에 심으면은 이건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연꽃을 바로 맨 끝부분을 이렇게 이제 벤치나 가위로 똑 잘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맨 끝부분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실제로 한번 물에다 담궈놓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바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싹이 막 나더라고요.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연꽃 씨가 그대로 있으면 적어도 정말 영원히 그 씨는 바로 그 생명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강하고 있으면 바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씨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깨져야 되고, 그래야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썩어야 되고 무엇이 죽어야 되고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육과 혼의 이 껍데기가 바로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로 그 말씀, 이런 큰 책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거장들, 영적 거장들이 자파세, 그래 자파세. 자파세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의, 내 안에 의, 바로 이런 것들이 온전히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바로 말씀 탁 떠오르는 게, 무슨 자아가 깨져야 되는가? 그런 자의 성품 중에 깨져야 될 부분이 뭐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제로 최고가, 바로 첫 번째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바로 내가 바로 이제 혈기가 나오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들과 분쟁이 되는 것이고요, 자존심 때문에 내 부부가 바로 다툼이 있는 것이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박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죽으면 나머지 있는 것은요, 줄줄이 해서 그건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골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뭡니까? 바로 감자 줄기리를 꽉 잡았더니, 이야, 그때 감자가 줄줄줄줄 막 끌려오는 거예요. 감자 줄거리가 자존심이고요. 감자 조그만 거, 큰 거, 이런 거,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거, 바로 자기 자랑, 바로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 그냥 죽는 거더라고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은 개도 안 먹는데요, 너무 질긴 그 자존심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자존심은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에요. 자존심이 죽으면요, 죽은 거예요, 자존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건 무슨 소리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사는데 내 자존심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건 줄 알고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존심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미랄이 죽은 것이 최고의 먼저 썩어 죽어야 될 것이 우리 자존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파세, 바로 자의, 나의 의, 바로 이런 것 중에 자존심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은 바로 육과 혼에서 제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육과 혼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계속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육과 혼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육신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인데 우리는 많은 지금 우리 삶이 내 육, 그 다음에 내 혼, 육혼으로 주님 반응하고 육혼으로 많은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육의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뭡니까? 내 방법이고요, 내 뜻이고요, 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머리에 가시관 팍 쓰시면서 머리에 그 피 흘리심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그 의미는요, 특별히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뭡니까? 바로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혼, 바로 이것은 깨져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영의 사람은 바로 그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주님 영의 생각,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은요, 실제로 바로 우리 영이 내 영이다. 내 영, 그 찬양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그 영은 바로 내 영은 주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내 영,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 영 안에 들어와 생명 안에 오셔서 주님 생명 안에서 늘 거기서 대화하시고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명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내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비춰지면 본질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내 영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되고 바로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내 영,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끊어진 영, 바로 우리가 바로 언제 끊어졌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들은 따먹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이 주님의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바로 그 생명을 이으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 바로 그 영접하고 그 영이 온전히 소생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바로 그 영이 있는 자, 바로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주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바로 그의 생각은 바로 주님 굴복할 뿐 아니라 굴복할지도 못하는 그런 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바로 필리핀 그들이 바로 이 육과 혼이 단단해가지고 바로 깨어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게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점을 맞으라고 어쩌면은 그 필리핀 선교사에게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 그 선교사가 이러한 마인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젠 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주님 어떤 복음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바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 그보다 더 이상의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야 되고 참 복음이 그 선포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는 바로 자가 축사를 이런 부분도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옛사람에 바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스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두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스 2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그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은 지금 떠나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성장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있어요. 미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지금 떠나가. 이게 바로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선포예요. 선포. 바로 그 주님의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누가 한다고요? 예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영적 그 세계가 운행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제9시에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한 푼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런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가 얘기하는 나를 보라. 주님 보라고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만 바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 그 필리핀 그 선교사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자가 축사하는 그런 방법을 바로 주님이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데요. 바로 그게 자가 축사라고 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바로 혈기 분노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장성한 믿음의 지금 선포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선포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혈기가 있습니다. 그거 없어주세요. 없어지게 내가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거 없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기도했는데 이제는 선포하라.
너는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아. 그래서 우리 이 이름만 사용하면요, 정말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역사하시는데,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바로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바로 얼마나 바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우리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했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스스로 혈기가 있습니까? 내 안에 혈기, 분노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탐심, 탐욕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두려움, 실망, 낙담,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보세요.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그건요, 지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걔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바로 내가 두렵고 탐심하고 정말 음란하고 또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 미워하는 거 얼마나 같이 살았는 줄 아십니까? 남 미워하고 막 흉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야 그런데 얘 걔는 그렇고 그래 그런데 얘는 이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게 해서 짝짝꿍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많은 이제 축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알잖아요. 바로 내 안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바로 그러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올라와 지금 더 떠나가 막 그러면 실제로 떠나가요. 내 안에 있는 거 있잖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고무줄 달렸어요. 고무줄. 그 걔네들이 고무줄 이렇게 달려가지고 쭉 나갔다가 있으면 일주일 있다 오면은 미움 나가 그랬더니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 그더니 일주일 있다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고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치유 사역하는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그렇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건 고무줄이에요. 근데 내가 선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싫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 탐심, 미움, 너 분노, 너 이간질하는 거, 너 나가, 너 싫어. 야, 너 30년, 40년, 2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고 너는 나 좋아했잖아. 근데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그랬을 때 내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엔 고무줄로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너 정말 싫어? 그래, 나 나간다, 간다. 내가 싫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저기 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야 되는 것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면 바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든 누구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바로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가지고 막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사님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바로 육과 혼에 조종하고 있는 그 원수마귀 사탄,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랬을 때 그들이 떠나가며 그 집사님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제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원수마귀 사탄들이 다 땅에 엎드려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이 실제로 나가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나는 뭐예요? 보는 자예요. 만지는 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자,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얘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영으로. 오늘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한번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상관이 없고 바로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알고 바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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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바로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 둘 중에 바로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바로 치유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부여도 있고요. 바로 주님 하나님 안에는 은사도 있고 바로 하나님 안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물질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자신을 내게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시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조금 전에 구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은사입니까? 뭡니까? 주님 구원입니까? 주님 그 주님의 것을 다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주님의 것을 구합니까? 주님 자신을 구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하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분 한 분을 발견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발견하면 이젠 그분과 함께 살면은 지금 어떠한 것도 나는 비교할 수 없고 난 어떤 그 무엇도 나는 구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지만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발견하시면 그분이 바로 비전이고 그분이 꿈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그
주님을 이제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찾지를 않을 것이에요.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복덩어린 것입니다. 그분 알면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11절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 이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정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그 교회, 그 무리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이 뭡니까? 1년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더니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뭐였었는가? 바로 1년 후에 비로소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바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들이 바울과 바로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의 생명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니 바로 그분과의 동행이니 그분과의 그 생명이니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모든 바로 이런 부분을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주님 손을 구하는 삶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내 필요와 나의 충족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방법으로 내 필요를 해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 모든 종교인들은 바로 지금 온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조금 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로 내 안에 온전히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고 믿음이 많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 선한 자. 바로 주님은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됐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달린 바로 그러한 바나바일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들에게 이제 심어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바로 그 온전한 바로 주님 그 부활 복음에 정말로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부어진 그들이 이제는 비로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주님 일컬음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바로 주님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생명복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늘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사로의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는 뭡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나도록 있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은 그 전에 안 간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좀 와주세요. 그렇게 통보가 갔는데도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나는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죽자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자아가 파쇄되고 이런 것이 그냥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 나도록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것입니다.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바로 이제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냄새 날 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 냄새나도록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건, 이 죽은 시신은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말이 없어. 바로 너 찔러도 저나 여러분이나 죽읍시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너는, 목사님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더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좀 멍하는 데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조금 멍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여기서 좋다고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참 이제 살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나사로 살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살아났어.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삼배옷에 지금 둘로 매여 있고 밧줄에 묶여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지금 삼배옷에 지금 우리가 둘로 매여 있고 밧줄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묶여 있고 끌려다니고 바로 그 육과 혼에 지금 온전히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바로 예수님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벗기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지금 삼배옷을 지금 온전히 지금 벗기고
그 다음에 밧줄이 이제 풀어져서 주님 자유하는 것이에요. 자유는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누리면서 바로 주님 내 안에 오라.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로 너는 온전히 억압되어서 바로 거기에 지금 죄 가운데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면서 지금 진정 바로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결국은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아라. 바로 내 필요 채우는 거 필요할지라도 지금 필요할지라도 내려놔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필요할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 더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라. 나 지금 그게 필요한데, 내가 지금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그건 그거 해야 돼요. 그것 해도 주님은 그거 들어주십니다. 나 지금 어려워요. 이거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이나 바로 너가 원하는 것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주님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는 것을 알아라.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지만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알아.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날 잘 먹고 잘 살아 나 필요로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를 완성해서 우리가 주님 모두가 구원받아 그 주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그 목적이 그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일단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 그래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도 형용도 그림자도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중,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리로 가보세요. 아버지는 주님, 내가 구하기 네가 구하느냐? 나는 더 알려주고 싶고 더 보여주시고 더 주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한 번도 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바로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내가 변화되는 첫 번째 길잡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손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것 주십니다. 안 주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성소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의 성도 신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세요. 쓴 물을 단물로 주님 주세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매출하기를 바로 그들에게 부여주시고 나 더워요 추워요.
구름 기둥, 풀 기둥으로 주님 나 만나를 40년 동안이야 주님 다 주신 거 아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 주님 길을 보이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가 다른 기도 지금 보이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한 그대로 길을 보여주셨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하는 것마다 지금 뭐 주세요? 주는 대로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다른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그들은 바로 손에 육과 혼에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곳에 초점을 맞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우상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의식하며 바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바로 이 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세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회복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 안 왔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변화되면 내 신앙관이 현주소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것도 머지않은 날에 하는 일주일 동안 3일 동안만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마음과 합해서 바로 주님 구하게 보세요. 하나님 바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함께 바로 구할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우리 회복교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 알게 하시옵소서. 그걸 정말로 아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차이는 지금 그리스도인과 종교인들은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바로 지금 행하는 자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나는 오늘 축복받고 나는 문제 해결받고 뭐하고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에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려놓은 자는 이제 주님 그분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이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그게 실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3대 거짓 신앙이라고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3가지 거짓 신앙이 뭡니까? 첫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내 말씀을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내 힘으로 내 어떻게든 그걸 지켜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네 의로 자아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37장
바로 뭡니까? 27절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균리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 자아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기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함이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바로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저 감사한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주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고요, 바로 기뻐하지 않을 때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바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막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령이 내 어떻게 채워져 있느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바로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얼굴을 찾으면 그럼 우리가 못 살고 내가 지금 그냥 굶어 죽고 이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세심받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굶어 죽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수치를 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제 주님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고 내가 불사르지 않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생명입니까? 진정 내 자녀가 내 생명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희생을 해도 그 자녀를 바로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본능이 있습니까? 주님 똑같습니다. 주님의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 임재를 갈망하라. 주님 임재를 갈망하라. 임재는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행하심,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바로 우리와 속삭이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대화하는 그 임재를 갈망하라.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기름 부음, 결국은 뭡니까?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래는 주님의 임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에 늘 그분하고 사는 것이 그게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끝나면 바로 뭡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들은 바로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로 이제 밥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5장 17절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 영이 그분과 늘 교제하고 친밀하고 늘 바로 그 안테나가 그분께 고정되어 있어서 늘 작은 사인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늘 향한 것이에요. 임재가 늘 내가 걸어가도 묵어도.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바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바로 먹고 자고 밥 먹고 그다음에 친구처럼 남편처럼 바로 그렇게 속삭였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저주 3번씩이나 저주하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빨개 벗고 급하니까 도망가.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그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12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뭡니까? 바로 순교한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알게 되더라. 부활의 주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는 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임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느꼈다니까요. 바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얘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떠나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육과 혼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고 돌아다니는 건데 내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나 장관 하나 하려고 내가 국무총리 되고 내가 무슨 장관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인 육과 혼으로 반응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 이제 온전히 살게 되니 이젠 이것이 바로 그때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유익이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 들에 가도 밖에 가도 내가 어디 가도 무엇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사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배반할 수도 없고 바로 이제 배교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주님 그들이 다 12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결국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으로 늘 교제하고 늘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거의 바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한 단원에서 필리핀 바로 이제 그 세마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바로 이제 전하고 그런데 특별히 바로 이 기준은 바로 그레이스, 바로 바로 선교사, 그 선교사에게 나 마음이 꽂힌 것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계속 주님 마음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기를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선교사가 바로 이제 나는 이제 너무나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무한 것인지 자기 실망하고 11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정말 가족이 여기 있고 다 버려서 이랬는데 내가 무한 건지 모른다고 바로 이렇게 돼야 우리는 변하는 것을 이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